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후에 다시 이제 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에 있어서 그리고 또 공동체에 있어서 그래서 천국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우리가 보통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낮에 묵상했던 말씀, 씨 뿌리는 비유가 개인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공동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는 당연히 교회겠죠. 교회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성경에 이제 가라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라지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독보리입니다. 독보리입니다. 이름 딱 들어보니까 딱 알겠죠. 뭔가 안 좋죠. 독보리입니다. 자, 독이 있는 호밀풀입니다. 독이 있는 호밀풀. 그리고 건동에 굉장히 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벼농사를 지을 보면은 피가 자라죠. 그런데 피는 사실 좀 구분이 됩니다. 조금 구분이 되는데 그래도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분이 되는데 이 가라지는요 거의 열매 맺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밀과 너무 똑같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는 쌀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밀농사를 지으니까요. 밀과 거의 유사하게 생겨서 이름이 이제 계밀이라 부릅니다. 계밀. 계밀입니다. 계밀. 자, 이 가라지는 변질된 밀의 종류인데요. 밀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먹는 밀입니다. 못 먹는 밀. 자, 랍비들이 이 가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랍비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듯이 땅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가라지가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랍비들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얘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인간이 범죄하듯이 땅도 범죄하여서 밀이라는 종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보리 이제 가라지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라지를 보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등장한 땅의 부패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땅에 죄인들이 많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먹지 못하는 이런 가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자란다 뭐 이런 거죠. 자, 이 가라지의 특징은 외관적으로 구분이 안 되고 독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밀을 위해서라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이 이 가라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거해야 되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냥 둬라.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천국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추수 때까지 가야지 이제 완성된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비유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곡식이 자라는 넓은 밭이 있습니다. 파종기가 지났습니다. 파종기가 지났고 이제 곡식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종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거의 막바지까지 온 겁니다.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초반이 아닙니다. 표시가 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겁니다. 덧뿌리고 갔죠. 자, 이런 적대적인 행동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물기를 맞기도 하고 가라지를 뿌려 놓기도 하는 이 인간의 원초적인 적대감이 악으로 드러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우리보다 저쪽 옛날에 시골 가면은요, 그 어른들이 똑같은 논인데 요쪽 논이랑 요쪽 논이 결과가 달라요. 보면은 그러면은 친한 사람 논이 잘 되면은 좋아하는데 별로 안 친한 사람 논이 잘 되면 엄청 배 아파하고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사건이 많이 났었어요. 살인 사건도 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잘 정비가 돼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이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자, 이 가라지는 초반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의 날이 다가오면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자, 농사를 지을 때 잡초를 제거하는 건 늘 고된 노동력을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뽑지 말고 놔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주인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게 자연적으로 자라는 가라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수라면은 이 가라지를 어디다 뿌리겠습니까? 뽑기 좋은 가 쪽에 안 뿌립니다. 제일 중앙에다 뿌려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중앙에 있는 얘를 뽑으려고 하면요. 들어가면서 멀쩡한 밀들을 다 해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뽑기 어려운 밭의 중앙에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수가 뿌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뿌리가 엉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뿌리가. 종들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주인하고 종의 시선이 지금 다릅니다. 종들은 저거 빨리 뽑아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인은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곡간에 들일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곡식은 창고에 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농사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게 농사에 대한 비유면은 가서 조심해서라도 가서 다 뽑아와야죠. 왜냐하면 이게 독보리니까요. 근데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감수성이 강하고 변덕스러운 군중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밭의 한중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정중앙에 뿌려져 있는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 안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반복될 것인데 어떡하라고요? 뽑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뽑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자들 중에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로 드러난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교회는 완전 무결해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밭에 한중간에 가라지가 있을 거야. 열매 맺지 못하고 구분도 안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가라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가라지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가라지일까를 생각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임의로 뽑아내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가라지를 가려내는 시도가 기독교 역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분열로 끝났습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하나로 시작했다가 동서 카톨릭으로 나눠져 버렸고요. 또 카톨릭 안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나왔죠. 지금 개혁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나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단들 왜 나눠졌습니까? 그냥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뭐 한번 교단 나눠볼까 이래서 나눠본 거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안에 분열의 이유가 있었고 분명히 그 안에는 잘못과 옳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엉켜서 딸려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되는 겁니다. 가라지는 그 밭의 중앙에 있습니다. 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뿌리가 엉킨 이들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냥 두어라. 내가 마지막 때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뽑아버려야지 속이 시원하고 잠이 오거든요. 그거 남겨놓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지막까지 그냥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종들이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남의 눈에 있는 티 뽑다가 서로 눈에 있는 티 뽑다가 눈만 찌르다가 끝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눈만 찌르고 있다가 뭐 눈만 벌게 가지고 다 막 하나님 나라 앞에 갈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 놔둬라. 그거 내가 나중에 가라지는 단 하나도 창고에 들어가지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라지의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내 힘으로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악에 물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알곡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가라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우 저거 눈에 보이는데 저거 이제 표시 나는데 저거 뽑으면 딱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를 뽑다 보니까 뿌리가 엉킨 것들이 다 드러나와 버려서 결국은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참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날에는 가라지는 단 하나도 창고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만 하면 완전해질 것 같고 이것만 하면 완전해질 것 같고 이것만 하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밭에는 마지막까지 가라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뽑는데 정신 팔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같이 있다가는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같이 뿌리 엮여가지고 같이 뽑혀 나간다는 겁니다.
그 가라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선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가라지와 뿌리가 엉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10교회 중에 5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재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찾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라지 저거 뽑아내려고 지금 머리 막 힘쓰다 보니까 내 알곡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기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하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위한 인내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주는 인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인내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추수 때 가라지는 단 하나도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만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뭐 열낸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해보면 뼈저리게 깨닫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키워왔는 거 하나도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둬라. 그거 뽑다가 너까지 뽑혀나간다. 네 뿌리가 그 같이 엉켜가 있을 거다. 그냥 둬라.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알곡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가라지는 하나도 창고에 안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조급해가고 내가 지금 안 하면 저게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저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그 일들을 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섣불리 나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제 움직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요나 같은 애는 도망가다가도 잡혀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도망가는 애도 잡아와서 일시킵니다. 하나님이.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인내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추수 때를 지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의 눈물과 아픔이 없습니다. 그때 가야지만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야 이제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늘 눈물과 아픔과 때로는 갈등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가라지가, 우리 교회라고 가라지가 없겠습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라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거 뽑아야 될 건데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 가라지가 알곡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가라지도 알곡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라지가 알곡되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가라지를 보면서 저 가라지 없어져서 우리 교회 좋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가라지도 혹시나 알곡 하나라도 맺히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00배까지는 안 바랄 테니까 30배까지도 안 바랄 테니까 한 2알이라도 좀 맺히면 창고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다 완벽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가라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단 한 알의 열매라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알 때문에 창고에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뽑을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내 눈에 가라지가 보일 때 그 가라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이 천국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애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